레위기 1장부터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7장부터 이 27장을 보통 그냥 우리 학계에서 성결법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결법전.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의 또 서구의 어떤 기호법과 인식론을 고대 근동의 문서에 투영시키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법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과연 어울릴까? 이게 법전일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할 때 과연 토라가 율법일까?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의를 좀 이렇게 의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좀 유별나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안 받아줄 그 저항이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토라는 법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법의 기원을 연구해 보면은 그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미 어떤 국가나 도시국가나 제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나 평민이나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든가 에누마 엘리시 법전,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법전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거의 다 상법이에요. 상법. 그리고 텍세이션, 그죠? 벌금 물게 하는 것. 그 목적은 그 어떻게든지 그 왕의 왕권과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요. 강화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너무 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법이 뭘까 하고 고민해보고 제가 조금이지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법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고 힘이 법의 준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규범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물론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 많은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법은 힘의 논리예요.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의 그 고대 근동의 법의 그 본질과 기능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다 뭐 벌금을 낸다라든가 뭐 형을 준다라든가 뭐 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거의 다 커머셜로 상법이 많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왕의 자산을 늘려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는요 상법이 없어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정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상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의 다가 제의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도덕적 그런 지침들, 그리고 아까 어저께 좀 잠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가만히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뭐니까 옛날에 노예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로 보는 거예요. 맘대로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 구약에서는 노예를 잘 해줘야 되고, 또 노예가 가서 항의도 할 수도 있고, 노예가 상속도 할 수 있고, 노예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양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노예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 소가 사람을 박는 경우에도, 저기는 소가 사람을 박으면 죽으면 벌금만 내면 되지만 이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이 법일까요? 제 1, 2, 3, 4 맨 마지막에 10번째 그거 뭐 이제 9, 10으로 나눈 것도 있고 9로 10 이제 카톨릭과 라비하고 뭐 기독교 좀 틀리지만 10개가 어느 게 뭐가 10개인지 어쨌든 간에 맨 끝에 보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법입니까? 그런데 법정에 가서 당신은 마음에 이웃의 것을 탐했죠? 이거 불법이요.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법입니까? 마음의 그 무엇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법전이라는 개념, 이거 굉장히 헬레니즘식으로 우리가 고대 근동의 기호법을 우리 막 서구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막 잘라놓고 분석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그냥 틀에다 갖다 집어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니까 뭐 다 반박하고 야단 났어요. 이게 어떻게 법이 아니냐고. 율법으로 구원 못 받니 법이지 어떻게 법이 아니냐고. 제가 볼 땐 법이 아니에요. 적어도 고대 근동의 그 일반적인 법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토라는 율법이 아니고 야라, 교훈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무슨 법전 무슨 전 이렇게 나누기는 참 힘든 거예요. 물론 뭐 후기에 와서 이렇게 좀 편집이 됐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오경에는 크게 이제 있는데 그 세 개의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법전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죠? 언약책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책. 그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8장 토라 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16장이 끝나면서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어떤 분들은 이게 뭐 25장까지 뭐 이렇게, 어떤 17장 26장이 크게 성결 법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결 법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사랑하라가 법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뭐 제 몇 조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으로 알고 있는 법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성결 법전이라고 성결자를 붙인 자체가 홀리네스 코드. 여기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그다음에 언약적인 백성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구속하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11장 14절에 보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여기서요, 나는 야훼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2장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 오직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결 법전에서는 17장부터 26장에서는 47번이나 반복돼서 언급돼요. 47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언약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죠? 그 근원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윤리적인, 본질적으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같이 생각하고 너희와 같이 먹고 자고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한 거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결 법전의 정결 규례는 언약 백성의 속죄라는 개념이 그냥 제사함 받는 것을 끄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거룩한 삶, 거룩한 자연, 거룩한 환경, 거룩한 우주, 그 거룩한 삶으로 구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삶이 11조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냐? 거룩한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교회 와서 성경 보시고 전도하시고, 시장에서 일하실 때는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들도 똑같고 교인들이. 그럼 거룩이 뭐냐? 그것이 나타나는 게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이야기예요. 이는 신명기에 가면요, 십계명이 있고 여호와 경외 사상이 있어요. 신명기에 십계명과 여호와 경외 사상. 그럼 거기 보면 쉐마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들으라 쉐마를 따서 쉐마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한다.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뭐를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 쉐마 구조를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은 4장 4절부터 5장 5절에 율법의 도입부와 서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소개해요. 5장 6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모든 거룩에 대한, 거룩과 관련된, 그죠? 그러니까 월터 카이저는 십계명은 예배와 예배의 삶의 지침이다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 예배와 예배의 삶의 지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제1계명 하나님이시다. 그죠? 뭐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또 결론이 뭐냐? 안식일이다. 그다음에 예배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근데 누가 먼저냐?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그래서 탐욕을 하지 않는 것, 이웃 것을 탐하지 않는 것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마음까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쉐마 이스라엘 그럴 때 뭐예요? 바로 그 예배와 예배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유일신과 역사적 교훈을 합니다. 그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군지, 예배 삶의 기원이, 근원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또 쉐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적용의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쉐마, 무엇을 듣느냐? 예배와 예배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레위기 17장, 27장, 지금 이 성결 법전이 기술된 17장과 17장, 27장의 그 주요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여기 보면요, 개괄적 규례를 얘기합니다. 기본은 뭐냐면 피를 섭취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생명의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A는 백성의 거룩한 삶이에요. 18장부터 20장에 뭐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 항상 이렇게 구분돼요. 레위기에서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유월절, 장막절 쭉 나옵니다. 그죠? 그 절기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그죠?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날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난 날을 기억하도록 그런 중간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쉐마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나깨나 문 안에서 바깥에서 부모가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달아야 되고, 이마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테필린을 또 끈을 묶어야 되고, 멀리서 봐도 뭔가 이렇게 그 외형적으로의
독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냥 은혜, 말씀 이러다 보니까 그 리투르지를 잊어버렸어요. 리투르지. 사실 방울을 달고 술을 달고 이런 건 그걸 볼 때마다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메고 하는 것들, 그걸 문자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너무 안 해요, 요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든가 사순절을 지킨다라든가 추수감사절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점점 간소화되고 뭐 마음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쉐마 교육의 방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도 좀 멋지게 하고 추리도 다 하고 교인들한테 집에 다 추리하라고 그러고 좀 그런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A, B, C, B를 얘기하고 백성의 거룩한 삶을 또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샌드위치 구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25, 26장, 27장을 보세요. 중요하죠?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토지에 대한 규례가 4개의 절정에 나옵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3개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러니까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거룩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이 토지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소유권이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또 다시 유일하게 토라에만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논아줄 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분깃이 아주 그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도록 균일되게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더 가진 자도 없고 더 많이 가진 자도 없어요. 하나님,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져요. 근데 그 땅이 소유권이 아니니까 뭐예요? 사역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근데 깨끗한 자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여자나 남자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위에 거룩한 뱃속을 제사날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안식해야 되고 희년에는 모든 빚을 다시 탕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땅을 더 샀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게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도 안 지켜지고 있고, 근데 그 사상과 원리와 세계관과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즉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내 것이냐, 내 삶과 내 자식과 내가 뭐 아파트를 3채 가질 수도 있고 1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유에 관심을 뒀죠.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년과 희년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희년과 관련된 규를 또 얘기하면서 서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11조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이 11조가 안식년과 희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11조를 그냥 자본주의의 어떤 사상으로 투영시켜 버려 가지고 하나의 인베스트먼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 정말 뭐 화토치기 하는 것처럼 이거를 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사상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불균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시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다 살피지 못하지만, 자, 그러면 성결법전의 개괄적 규례의 대상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를 남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금한다. 이게 개론이에요. 그 이유는 11절과 14절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럼 왜 이 성결법 규례를 말하기 전에 개론적으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을까? 그죠? 박철용 교수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 총신의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사실 저는 뭐 레이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를 초청해서 제가 사실 부담이 됐어요. 박철웅 교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레이기를 깊이 공부하신 분인데, 자, 박철웅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본문의 피는 생명에 대한 은유적인 상징적인 것이다. 메토님이다, 이렇게 환유다, 이렇게 했어요. 피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피의 의식, 키페르 행위죠. 키페르. 피의 의식을 행해야 한다. 속죄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약에는 제물의 피가 없이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속죄, 속전, 모세의 강구, 제사 없는 하나님의 속죄하심. 네 번째,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속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피의 키페르를 성결법전 그 도입문 단락의 개괄적 규례로 기술한 것은 레위기 4장부터 6장 속죄제, 죄 자체와 속건제, 죄로 인한 허물의 구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지나야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이 뭐예요? 이 거룩은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라 너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를 지나야지만 되는 시작되는 거룩이다. 이것을 지금 도입문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성결법전은 그럼 거룩한 삶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의 율례인 레위기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 규례인 레위기 25장. 제가 이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크게 세 개만 다루는 거예요. 19장,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는 25장, 그 다음에 11절을 언급한 마지막 절들이죠. 27장 30절에서 33절을 소개하고 그리고 본 강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룩한 백성의 율례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의 모티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47번이나 반복돼요. 너희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라.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룩의 근원이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야훼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됐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바쁘다 보면은 저도 학교에서 뭐 행정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 일 처리해주고 신자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선한 일 해주고 이러다 보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때 우리가 이 몸도 여러분들 운동도 자주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축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안식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그러면 나중에 십계명 준수를 암시하는 명령으로 밝혀. 그러면 십계명이 거룩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십계명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죠? 말라기는 한 번 그거 언급한 거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십계명 준수를 암시하는 명령으로 밝힌다. 너희가 각 사람 부모를 경외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그럼 맨 마지막에서 또 십계명도 이야기해요. 11조도.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안식일과 규례를 지키라. 샤마르, 그죠? 지키라는 명령 문구의 병렬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 19장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시작해요. 샤마르 샤바트. 그다음에 규례를 지켜라. 샤마르 후카.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샤마르 샤바트. 그다음에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안식을 실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안식이 할까요? 건강하면 안식이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식이 될까요? 제가 재밌는 게 그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신약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고요. 구약에는 몇 번 찾았는데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원문에는 다 사카,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신약에. 여러분들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안식이 있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19장의 어떤 큰 틀이에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안식을 실현하는 것. 이는 거룩한 삶의 규례에 앞서서 화목제의 언급으로 암시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앞부분에 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과 이웃과 다 화목하는, 안식하는. 이어 레위기 19장 9절부터 36절에 크게 7가지의 실제적인 삶의 규례를 명시하고 있어요. 7가지의 삶의 어떤 방식을,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실제적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추수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건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하는 게 뭡니까? 곡식과 포도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부록 2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참고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 그다음에 뭐 올리브, 기름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는, 기름은요, 그러니까 곡식은 일반 음식이잖아요. 근데 포도는 아주 럭셔리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고급 브랜드예요.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싼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거.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라는 개념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름은 뭡니까? 약으로도 쓰고 음식을 만드는 데도 쓰고 불을 때우는 데도 쓰고 밝히는 데도 쓰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들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는 항상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에너지와 약과 고급품까지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요, 정직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 서로 속이는 것,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야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직한 삶,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삶, 속이지 않는 삶, 거짓말하는 것, 이웃들을 고간질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룩한 삶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3. 억압과 착취하여 13절에 여기서 억압과 착취는 특별히 품꾼의 착취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는 노동의 대가와 안식과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되면은 일꾼보다 더 힘들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큰 회사에서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라면 그 돈 버는 목적은 그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지만 유인을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의 대가와 안식과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의 권리가 많이 박탈당하죠. 그죠? 불행하게도 고대나 현대나 기득권자들의 자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의 대가로 유지됩니다. 그죠? 이게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이 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장애인 자체를 부정으로 본 게 아니라고, 그죠? 제의적인 거죠. 침을 흘려도 부정이고 월경을 해도 부정이고 뭐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여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내가 지금 미국 교회를 다녀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아내가 가정의학 의사예요. 환자들이 다 미국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다니면서 환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참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번에 그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 갔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한 40 먹은 아들이 막 그래서 장애자가 막 이러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 참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고 저런 장애인 아들을 둬서 얼마나 힘들까.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 여자의 남자의 아기를 버려진 아이들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가 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이 된 그 장애인을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그분은 이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근데 그분 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 미국 교회는 장애인 아이들을 갖다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교회에는 자기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은 장애를 부정으로 규정한 레위기 21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제가 그 신학적 메타포로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19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보면은 그냥 제의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속죄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속죄받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정의하여, 제가 이거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록 3으로 제가 또 참고하시라고 아티클을 올렸어요. 공의로운 재판과 타인의 피를 흘려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밌는 거 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래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는데
정의는요, 가난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니까 이런, 정의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풀거나 강한 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헌금을 하고 뭐 향유를 가지고 11조를 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6장 인용 딱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진정한 헌금은 무엇이냐? 정의를 세우고, 그죠? 정의와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유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가서 6장 주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록두리로 올려드렸어요. 교재 안에 한번 꼭 보세요. 정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불의를 볼 때 이렇게 막 마음에 그 화가 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액트아웃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얀마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미얀마 학생들 졸업하고 돌아가서 지금 다 숲에서 살고 있어요. 그 국경까지 도망가서 숲에가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모르는 척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런 문제가 터졌는데 뭐 미국도 뭐 조금 얘기하다 이제 다 그만둘 거예요. 힘이 약한 자들이 그냥 짓밟히고 주권이 뺏겨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 딸이 시애틀에 사는데요. 거기 한 100 한 20, 30명 모일까요? 그 조그만 교회예요. 교회인데 미얀마 사태가 터지니까요. 거기 미얀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는 다 백인인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일주일을 기도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요. 17, 8만 불인가? 그 부자들도 아니에요. 17, 8만, 거의 2억을 헌금을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않은 나라, 미얀마 신자 한 명도 없어요. 그거 굉장히 복음주의 그런 교회예요. 자, 이런 일이 제가 미국 잘 알아요. 미국 나쁜 것도 많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교회마다 다 광고하고 좀 하는 게 있을까요? 나 구원받고 나 잘 살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 세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일을 하면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존중하고 정말 거룩한 힘이 있을 것인데 나 구원받고 나 제사 안 받고 끝 이러면 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우리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학생들 딱 10명 정도가 네팔에 있었어요. 네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고 지진 났을 때 우리 학생들 동원해서 그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7만 불을, 우리 학교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돈 없거든요. 매달 어떻게. 근데 7만 불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7만 불을 가지고 제가 네팔에 가서 그 10군데 그 지진 난 데를 가봤는데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그 집도 져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번에 미얀마 사태 났을 때도 우리 학생들 숲에 막 가 있어요. 그래서 또 캠페인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얼마나 신학생들이 가난해요. 지금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매일 예수 믿고 천당 뭐 이런 얘기하고 그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속죄와 제의와 그 은총과 거룩한 삶의 그 어마어마함을 너무 환원시킨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힘을 잃었고 우리의 구속론과 구원론이 너무 협소해졌고, 그죠? 그럼 19장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17절은 이웃을 사랑한 것은, 그럼 이웃을 사랑한 게 뭐냐? 첫째,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레바브가 나오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또한 반드시
견책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랑이 그냥 다조화가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겉으로만 안 미워하는 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랑은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7절에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를 사랑으로 대체한 거예요. 여기서 약하, 견책이라는 것은 문맥상 단순히 야단을 치거나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견책이라는 것은 교정, 치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간음죄로 걸렸어요. 유명한 신학교죠.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학생들도 징계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요. 그냥 징계를 해요. 우리는 징계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은 견책이고 견책의 목적은 회복이고 치유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많이 봤어요. 미국 교회나 또 유럽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봤어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 보니까 그러면 가서 그분을 1년 동안 징계하고 프로그램을 하게 하고 카운셀링을 받게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가지고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교수로 오는데, 그때 회복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오고 학생들과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이프하고도 화해를 하고 하게. 근데 우리는 징계하고 보복하는 이게 그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뿌리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이게 남북에 갈라져서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돼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징계하면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여기 사람들 보면 징계하면 그래서 그냥 징계 받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데 안 나가고. 왜요? 그 자기를 회복시키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징계라는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참된 사랑은 견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정과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교회는 회복보다는 징계의 무게를 더 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18절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회복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된다. 여기서 이웃은요, 나의 형제와 동포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너희들도 외국에서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으니까. 네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죄인을 사랑해. 왜? 너도 죄인이었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웃에 대해서 더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아니었느냐? 19장 34절에.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정해야 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죠? 7번째 볼까요? 공정한 사업이에요. 본문은 장사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길이나 무게나 양이나 저울과 추동, 공정한 기준을 가질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의 사업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해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장로님 되는 것은 정말 비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형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크면은 참 힘든 게, 제가 신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할 수 없이, 그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1년에 제가 30번을 나간다면 30번은, 그러니까 25번은 조그만 교회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욕할까?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좋으신데. 가만히 보니까 대형 교회 몇 개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나면 뭐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대형교회 욕을 먹을까? 그게 뭐냐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10,000명, 20,000명 되면은 목사님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다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한 10명의 장로가 200명이면은 10명의 그 안에서도 10명의 장로님들은 세상적으로 뭐 CEO 다 CEO급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1년 내내 CEO들하고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행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CEO처럼 되시고 삶의 패턴도 웬만한 회사 큰 회사 CEO처럼 되고 생각도 다 그렇게 되는. 그 목사님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 안선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그거 장로님들이 그러면 이런 공정한 사업을 통해서 된 것이냐? 그런 것 물론 많이들 이렇게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은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내 조그만 교회에서 한 10명하고 내 평생을 바쳐야 되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10명하고 좀 즐겁게 지내시고 화목제도 지내시고 절기도 지내시고 같이 놀러도 가시고 가족끼리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이 외국에는 큰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이 19장이요 한 장인데 이 안에 것만 우리가 지켜도 정말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셋이니까요 이제 10분 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년, 희년 11절 하겠습니다.